나오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뭘까? 그건 안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빚쟁이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저는 이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쉬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다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주엽동에도 그 안식교가 있는데, 토요일날 지킨다, 주일날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안식이 없는데 그 날짜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안식은 날짜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안식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이 주일날 예배를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은 그 사람이 38년 동안 이 세상에서 뭔가 세상에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베데스다 못가. 그 베데스다 못가에 참 그 이상한 소문이 있었죠. 물이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동안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병이 났는데 38년을 기다려요. 38년. 로또 복권을 사면은 일주일에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 낙심하는 거는 굉장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기 원하냐? 네 자리 들고 가라. 즉시 나왔어요. 5장, 6장, 7장 끝에 명절 끝에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가운데 목마른 자들은 와라. 참 명절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안식이 깨져 있다는 것이죠. 아마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굉장한 행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말랐어요.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내 배에서 흘러가는 생수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타락한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참 결심 많이 해봤죠. 참 열심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냥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참 얘가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참 하나 순종해 보면요, 참 하나님이 이상하게 복을 주셔요. 참 평안을 주셔요. 저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 설교 사실 듣고 다 잊어버리죠. 전 결혼식 할 때 그 목사님의 그 주례사를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나는 결혼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전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서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는데 교회 가야 되나요? 잘 들려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안 들려도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치는 길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목사 설교 기똥차게 한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난 설교 들으러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 중에 설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 금요일 우리 유치원 발표회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 어머니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다 힘들어. 희망이 안 보여.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어놀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들은 그 애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무지개를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내가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교회가 참 부흥회 많이 했어요. 참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길에 심령대부흥에 이렇게 그 포스터를 이렇게 붙였어요. 아마 프랭카드 붙이고.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하나 이런 거 막 찾아다니면서 그냥 부흥회 했다 그러면은 그냥 앞자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확 차. 그때 목사님의 메시지는 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주일 성수 11조였어요. 거의 그거였어요.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주 5일째가 되고 이제 3만불 시대가 열리면서 이번 명절에 해외여행 굉장했다는 거예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었는데 내가 주일 1시간 나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만 나면 지금 여행 아주 그냥 광풍이 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목사 되라. 그 얘기를 듣고 목사 되든지 하여튼 집도 교회에서 살아요. 저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는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에 꼭 나올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없는 모양이네, 여러분. 아멘. 정말 우리가 이거 놓치면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그 뒷부분도 둘로 나눌 수 있지만은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여러분, 1장부터 39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언서를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이 얘기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적박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요. 한데 하나님이 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걸 줘요. 너 이 말씀 꼭 지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약자 보호. 최근에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약한 자를 집 밟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가 무슨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약한 자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자 보호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뭐예요? 약한 사람 거 뺏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공동체 속에서 약한 자를 열받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왕정이 생겨지면서 있는 사람들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빼앗기면서 이 사회가 불공평하게 갔어요. 착취가 일어나고 약한 사람들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고 나왔던 게 신명기 법전이에요. 법전. 너희 말씀대로 왜 안 사냐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바빴어요. 너는 망한다. 그게 39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드러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그 바벨론이 그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중앙에서 통제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만 망하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세계 열국이 다 망했어요. 그 70년의 세월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참 이상할 일만큼 생략해놔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자꾸 생각하면 쓴뿌리가 자꾸 생겨. 예전에 실패했던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 39장 마지막과 40장 1절 그 사이가 70년이에요. 참 저는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사야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40장 1절 넘어가면서 위로하라가 나와요. 이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의 정책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고 자기 민족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방되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민족이 해방되어졌는데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방시킨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10명이 뛰는데 누구만 쳐다봐요? 내 자식만 쳐다보는, 내 자식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 자식만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풀어줬는데 이제 바벨론 망했다, 가자.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독수리가 업어 죽게, 청년이라도 곤비하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 준다. 내가 광야에 길을 준다.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5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고난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 나오는 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망했다고 하면은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회개를 전제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야. 은혜 받고 보니까 내 죄가 보여. 우리 지난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7인 7나팔 7대접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하질 않아요. 내가 회개를 했다. 이거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그때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동부도 많았고 막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세상에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왔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빵 하나만 주면 그냥 막 환장하고 좋아했죠. 그때 애들하고 가서 수련회 하면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방언해 보려고 그러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맨날 눈물이 안 나나요? 걔네들이 지금 살아가는 애들보다 죄가 없나요? 엄마 주머니에서 돈 100원 훔친 거, 내 친구 연필 하나 훔친 거 엄청나게 회개해요. 그거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저는 이 회개가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주님이 내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그 용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좀 거룩해져야 되겠다. 내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다. 한 번은 제가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 은퇴하는 장로님이에요. 목사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장로님 말이 맞습니다. 말도 안 했어요.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 회개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죄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팔 1절에 나팔을 높여 내 백성 허물을, 야곱의 집의 허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 돌아와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금식이 대단히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고 3절에 온갖 일을 시키고 4절에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5절에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들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요. 그러면서 왜 바벨론이 망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는 축복이 없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았다 가는 게 이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뒤에 얘기 6절 말씀부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추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뭐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계속 TV에 나오는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주일날 장로고 그 사람이 이렇게 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사가 세상에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안식이냐. 아무리 가운을 입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설교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보세요.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추루가 급속할 것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수직된 데를 거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가 되었어요. 그냥 이번에 제가 영화를 2편을 봤는데, 하나는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을 받고 신나게 웃다 나왔고, 하나는 광화문에 있는 시내 큐브라고 하는 데서 거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쳐주었는데 우리 구원 받았어요. 이미 죽음 찬당 가요. 그건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제는 내 거룩을 위해서 이제는 간이 하나님 앞에 서여지면서 회개할 때가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축복이 내게 열리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다른 것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해서 짓밟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약한 자에게 마음을 쓰고 그 마음과 같이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만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이 쉼과 안식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이 안식을 얻은 사람, 내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사람은 주일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주일은 그 사람에게는 즐거운 날이고, 이날은 존귀한 날이고, 내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구별된 날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